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는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무엇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왕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4절 끝에 보면, 이제 17장 14절 끝에 보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왕을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제 조심해야 하는 것이 이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증한 행위가 무엇이냐? 오늘 읽은 본문에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같은 자들이 이제 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공통점들이 조금 있죠.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는 왜 지나가게 할까요? 어떤 미신적인 행위 중에 하나겠죠. 그렇게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함으로 이 아이의 운명이 혹은 이 아이의 인생에서 이제 복을 그렇게 빈다거나 혹은 저주를 없게 하거나 그런 식의 행위고, 점쟁이는 점을 쳐서 어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길흉을 말하는 자도 앞으로 있을 좋은 일과 나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자고, 아마 무당, 그리고 신접자, 박수, 초혼자 다 비슷한 자들입니다. 초혼자는 특별히 이제 죽은 자를 불러내어 이제 그 죽은 자를 불러내서 그 죽은 자와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초혼자인데, 이 초혼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언제 나오냐면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데, 사무엘이 죽은 후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죠.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사무엘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사울이 이렇게 어떤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 좀 불러달라 해서 사무엘이 죽었는데 내려와서 이제 사울을 꾸짖는 장면이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오늘 이야기한 가증한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말씀 같아 보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미신들이 없어야겠죠. 이들은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과거의 어떤 일들을 되돌리기 위해, 어떤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자들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들을 이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더더욱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자들을 용납할 수 없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상황 자체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 고생 끝에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제 곧 들어가기 직전인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삶을 그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건데,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떨까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삶을 그리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또 지금 하나님 나라에 오기까지 굉장히 고생하며 어렵게 왔고, 이제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그 삶을 살기 위해, 이제 살기 직전에 그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뭐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다시 바꿔서 질문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이러한 자들이 필요할까요? 이런 자들의 필요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느낄까요? 필요를? 당연히 필요 없다고 할 겁니다. 다시 바꿔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이제 그분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건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요? 여러분의 미래를 이야기해주고,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이야기해주는 것, 그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요즘 들어 그 사주팔자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광고에. 제가 자주 보지는 않는데 자꾸 뜨더라고요. 왜 뜨는지 모르겠어요. 관심 없는데 자꾸 뜨더라고요. 요즘에 막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뭐 방송에서도 뭐 그런 컨셉의 방송도 많고, 방송에는 이건 뭐 저희끼리 하는 얘기지만, 목사님들은 자주 안 나오는데 무당들은 그렇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TV에. 그만큼 어떤 시청자들의 필요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이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물론 자막에 이 사람 개인의 의견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나는 어떨까 생각을 해보기도 아마도 할 것입니다. 다시,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할 만큼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유혹이 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유혹이 크게 다가올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데 이거 당연히 그냥 딱 봐도 하나님 얘네는 좀 멀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인데 미래를 뭐 좀 안다고 뭐 도움이 될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미래의 일을 알고 보장받고 싶진 않으신가요? 혹은 여러분이 그 기억하기 싫은 과거의 일들을 지우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 같아서 과거를 지우고 싶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아마도 이 질문에 쿨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될 겁니다. 사실 누군가 나에게 야, 너 앞으로 1년 안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해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신 건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진짜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물을 수도 있을 거고.
물어볼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도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뭐 무당이든 우리가 뭐 무당을 찾아가진 않지만 지금 이 가증한 행위라고 말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의 어떤 궁금증과 구미를 당기는 일인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일을 알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어떤 실수를 줄여서 더 좋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과거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여러분들이 미래를 알고 과거에 가면 어떻게 살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말을 대놓고 듣지는 못해도 궁금해하지는 않을까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 애플 주식을 많이 사놓을 거야. 테슬라 주식을 많이 사놓을 거야.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러한 상상 같은 건 한 번쯤 해보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흔들린다라는 거죠. 저도 이곳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상상은 해보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어도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이 하나님을 믿기 전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 또한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지금의 삶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의 삶이, 그 환경이, 그 인생이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신자가 되면 그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나에게 유혹이 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그 문제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정말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정말 내 믿음이 너무나도 좋아지면, 흔히 말하는 믿음 좋은, 신앙이 좋은, 세상에 어떤 유혹도 뿌리칠 수 있는 그런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신앙이 부족해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그 어떤 고민과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 신명기를 찬찬히 봐보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도 너희는 싸워야 하고 가증한 것을 멀리해야 하고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너희는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유혹이 와도 너희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부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내 인생에 더 이상 문제는 없고 고민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유혹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문제가 있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고민이 되지만 해결책이 금방 주어질 것이고, 어려움이 있지만 능히 이겨낼 것이고, 유혹이 있지만 고민 없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즉 아무런 노력과 어떤 싸움 없이 극복 가능할 것이고 우리에게 실패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많이 실패합니다. 저도 실패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한 번쯤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늘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을 보면 무언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믿음이 잘못된 건가? 내 신앙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인가? 생각하죠. 그러나 그 무엇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유혹도 있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여전히 우리의 문제들이 생겨나고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 여러 가지 아픔들과 고난과 환난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나서 변한 게 없으면 뭐하러 믿느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하지만 변한 것이 있죠. 뭐가 변한 것이냐면 우리의 존재가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 것이죠. 그러니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말씀처럼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을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죠. 이러한 자들 너희 멀리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도 여전히 너희는 이러한 것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계속해서 세상은 너희를 유혹할 것이다. 이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그것들을 부러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미래를 알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왜 미래를 알고 싶어 하십니까? 물론 알고 싶지 않으신 분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무당이든 점쟁이든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일이 나에게 올지,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바꾸고 싶고,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것들을 알아서 미리 준비하고 이제 하고 싶어. 그것들을 준비하고 싶은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잘 이겨내고 싶은 거겠죠. 또 지금 현재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여기 고민하고 그 한치 앞을 모르는 그 불안감 속에서 사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좀 알면, 좀 길이 보이면 좀 덜 불안하니까 그것들을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지금이라는 이 시간,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는 시간, 이 불안한 시간을 그냥 넘어서고 싶은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살아야 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전지적 시점에서 내 삶을 이렇게 쓱 보면서 글로 가면 안 되고 이렇게 거기서 멈춰야 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직접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넘어가고 싶은 것이죠. 지금 이 시간의 고민과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 이거 자체를 그냥 없애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이 상황과 환경 자체를 바꿔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쉬운 거죠.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버티고 견디는 것보다 그냥 상황이 확 바뀌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었네 라고 하고 싶은 거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문제가 해결되게끔 바뀌면 우리 인생은 참 편할 겁니다. 가장 쉽게 우리는 보통 우리의 실패의 이유를 상황과 환경에서 찾죠. 이러지 않았더라면, 이런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그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남궁민이 주연이었던 그 야구단의 뭐죠? 구단주는 아닌데 단장, 맞아요, 단장으로 나오는 드라마였는데 거기에 이런 통찰을 보여주는 대사가 있어서 저는 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남궁민이 그 같이 운영팀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렇게 용병 선수를 스카우트하러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단의 단장들도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선수가 겹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 주인공 팀은요 늘 꼴찌 팀이라 돈이 많이 없어요. 얼마 쓰지를 못해요. 그리고 구단주도 그렇게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한이 있는데 그 제한이 없는 다른 팀에서 그 잘하는 용병 선수에게 이제 금액을 제시한 거죠. 그럼에도 찾아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뭐 원래는 100만 달러를 이쪽 상대팀에서 주기로 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90만 달러밖에 줄 수는 없지만 우리 팀에 오면 이러이러한 이득이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잘 설명합니다. 그런데 결국엔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쪽 구단에서 100만 달러 이상을 제시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이제 그 남궁민이 그런 말을 합니다. 10만 달러 차이라고 생각했던 게 패배의 큰 요인이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돈을 좀 더 쓸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드라마에서 이렇게 남궁민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없어서 졌다. 몸이 아파서 졌다. 모두가 같은 환경일 수 없고 각자 가진 무기 가지고 싸우는 건데 핑계대기 시작하면 똑같은 환경에서 또 집니다. 우리는 상대팀 단장에게 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환경이 어쩌고 바뀌었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각자의 인생과 환경 다 다른 환경 속에서 각자의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상황이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그냥 계속 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겨낼 수 없는 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게 인생이라 라는 그 통찰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감명 깊게 봤어요. 또 여러 가지 명대사들도 많은데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이러한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가 하나님께서 가증한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그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이고 우리가 쉽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일들은 내 인생 속에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인데 나라는 존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일어나고 내가 가진 무기를 가지고 내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나 이거 없이 그냥 쉽게 나는 그냥 그대로 있고 환경과 어떤 상황을 바꾸어 지금 나의 상태에 머무르고 싶은 거죠. 고민도 하고 싶지 않고 뼈를 깎는 아픔도 겪고 싶지 않고 미래를 알아서 대처해서 지금 그 고통스러운 나를 단련하는 고통스러운 그 단련 따위는 없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기대하는 일들이죠. 나의 상태가 뿅 하고 바뀌길 바래서
이런 자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런 걸 기대했던 것처럼, 저는 예수님, 하나님 믿고 내가 변화받으면,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이렇게 뿅 바뀌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떠한 고민도, 어떠한 문제도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나고 싶었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사실 순화해서 말하지만 죽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교회 떠나는 건 무섭고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았어요. 생각보다 여러분 고통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사라지는 게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가진 모든 걸 가지고 노력해도 안 되고, 똑같은 유혹에 맨날 넘어지고 하는 것들이 반복되니까요,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진짜 왜 살아야 할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평생 가지고 있는 죄책감, 그게 저를 너무나도 자유롭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정말 뿅 하고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위해서 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게 신앙 아니고 그런 게 신자가 아니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목적하신 바와는 다른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냥 편하게 하나님과 함께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게, 어떤 나의 성장과 변화는 그냥 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 상태에서 머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가증한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만들어 가시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이 그런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 좀 가만히 좀 냅두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시겠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 그런 시간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적극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바꿔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은 그대로 두고 우리가 더 훌륭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기서 훌륭해진다는 것은 뭐 세상에 말하는 훌륭해짐을 포함하는 더 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훌륭해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서의 훌륭해짐,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유혹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실패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그렇게 우리를 너무나도 위험한 곳에 하나님이 그냥 휙 던져놓고 니들이 어떻게 잘 사나 보자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15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선지자는 앞서 말한 자들과는 다른 사람이죠. 물론 미래의 일을 예언도 하고 하지만 선지자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살아갈 때, 유혹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묻고 싶을 때를 위해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시죠. 물론 우리가 묻는 것을 대답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미래를 그냥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을 내어 살아가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겠죠.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붙들고 살아가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미래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 거야. 그래도 힘내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이러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각자 인생 속에서 물론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붙드시고 도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그냥 쉽게 넘어가고 싶고 쉽게 이겨내고 싶고 그냥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힘들지만 가라고 하시고 어렵지만 버티라고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며 그 기쁨을 누리며 그 영광을 누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